많은 예술가들의 그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에 그들의 감정이 작품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러한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 역시도 어렵고 힘든 시간의 이 감정들을 작가들이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많은 시를 쓴 이 다윗은 항상 그의 감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죠. 특별히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두 번 크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한 번은 그가 약 20살에서 30살 되는 이 10년 동안 자기 장인에게 당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질투를 당하면서 외국 생활도 하고 방황합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아들, 친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때가 가장 힘든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의 배경은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내용상을 보면 아마 이 왕권을 질투했던 이 사울 왕 시대나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 시대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4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행하셨사오니, 나에게 너그럽게, 과거에 내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시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2절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서 2절에 얘기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지금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벗어내고 창피를 주는 거예요. 모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이러한 모욕들이 헛된 일이고 거짓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은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도 그래요.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면 기분 안 좋죠. 싫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럼 다윗에게 이러한 모욕을 했을까? 욕된 일을 하는가?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질투의 소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질투가 처음에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질투심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인하지 않죠. 조금씩 늘어나다가 쌓여서 이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에게 질투하고 큰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지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하나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계획이 헛된 일이고 거짓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헛된 일을 하는 것을 구해달라고 말하는 다윗이 3절과 4절, 5절에서 3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당부를 하죠.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나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일 안 했겠죠. 안 보이니까 그냥 다윗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외국군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이제 외국군이 꽉 둘러싸요. 성 안에 갇혀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엘리사의 종이 큰일 났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종에게 지금 얘기해요. 지금 바깥에는 외국군이 성을 꽉 둘러찼어요. 근데 엘리사는 하는 말이, 우리와, 너하고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외국군들과 함께 있는 밖에 있는 적군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별로 없고 다 이 엘리사하고 종하고 둘밖에 없는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무엇을 보고서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나의 종, 계하신데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외국 군대만 보였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보니까 이 눈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몰랐죠. 적군들은 자기들이 성을 다 둘러쌌으니까 얘네들 이제 큰일 났다, 엘리사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똑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서 쟤네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담대하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오늘 시편 4편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투심을 느꼈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화났단 말이에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질투심에 분노함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잠을 못 자죠.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화나서.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잠자리에 들 때 부들부들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범죄한다는 뜻은 앞에서 말했던 것, 2절에 말했던 것, 다윗을 향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에 대한 이 왕권에 대한 도전과 질투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것,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요, 날마다 우리가 잠을 자는데 잠자기 전에 뭘 보냐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자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다윗에 대해서 화나고 질투하고 있는가? 이게 맞는 마음인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면은 부들부들 떨면은 질투한 마음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을 제사를 받는 것에 질투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직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투를 죄로 보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스려라. 너 동생 죽이면 안 돼. 해코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화내는 건 이해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고도 무시하고 기회를 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질투할 수 있고 안 좋은 감정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감정만으로 행동하지 않죠. 우리는 감정대로 행동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질투나고 화가 난다고 하면, 그리고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여러분 앞에서 확인하십시오. 화낼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자기 전에 이러한 모든 안 좋은 마음과 감정들을 다 해결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고 결국은 내가 살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모든 마음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세 번째 교훈이 4절 5절에 있습니다. 시편 4편 5절에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로운 제사가 있으면 의롭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의롭지 않은 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서로가 화목한 모습,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모처럼 가족끼리 부모님 생신을 축하하러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자녀들이 어떠한 이유로 막 싸워요. 그럼 생일날 기쁜 날인데 부모님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럼 너네 왜 모였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거죠.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아들을 내 자손을 태워서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 받으시겠나?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을 잡으면 명예를 차지하면 그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다른 데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서 다윗의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시편 4편 7절과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기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명예를 얻으면 무엇을 얻으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물질의 풍요와 비교할 수 없음을 안 거죠. 그랬기 때문에 8절에 내가 평안하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온 나라가 자기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있지만 그는 편안하게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많은 문명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줄 수 있는 희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8절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얻게 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또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을 보았는데요. 시편 4편에서 다윗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질투심 속에 죄를 범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 명예와 부를 쫓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숫자가 100이라면 100이라는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를 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숫자로 한번 올려봤는데요. 제가 산수 잘하는 거 아시죠? 100 빼기 1은 뭘까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에요. 100에서 100에서 1을 하나 빼면 꽝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는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나의 삶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잠자리를 들 때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